239페이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특세 네 번째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새벽도 말씀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원을 능력의 장중에 사로잡아 주옵시고 입술에 말씀을 주옵시며 전한전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은혜 받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서 나누고자 하는데 정말 복음의 가장 위대한 핵심이 녹아져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로마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는 지리적인 로마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로마는 이방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역이 로마, 즉 이방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소원을 품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15절에서 유념해야 될 것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바울이 아직 로마에 가지는 못했어요. 몇 번이나 가기를 원했지만 좌절되고 사탄의 방해가 있어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로마서가 AD 51년에 쓰여지게 되었는데 바울이 실제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은 10년이 지나서 AD 61년이나 로마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5절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 계획이 10년 이후에나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15절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이미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 한 번도 로마에 간 일도 없는데, 번번이 그에게 좌절되어 있는데 10년 이후에나 이루어질 일을 과거형으로 다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예정이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필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예정이요, 계획이요, 뜻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필연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과거형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되는 거죠. 이방 세계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정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필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우리 혼자 천국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필연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과 예정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아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요, 오직 아들로 인해서 100% 아들의 역사와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기에는 내 노력은 단 0.1%도 개입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원의 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단독 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유일한 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책을 쓰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단독 저자로 그걸 다 쓰시고 그것을 다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유일한 단독 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는 구원의 역사에 단 0.001%도 개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연결해서 또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요, 온전히 100% 그분이 이루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 전도를 내 노력을 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될 수가 있을까요? 전도 내 노력과 나의 헌신과 나의 열정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은요,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는요 100% 그분의 단독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존재 자체를 드리게 될 때 그분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떠한 열정이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결단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될 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100% 하나님의 역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지게 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 증거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상급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상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했는데 이 복음으로서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 증거의 목적을 밝힌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 목적은요, 내가 너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너희 안에서 위로를 받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세워지게 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위로받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고 우리 영혼도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 영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로 채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요 절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영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죠. 왜냐하면 그분이 전체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당신의 모든 은혜와 생명을 다 바쳐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 노력은 0.1%도 개입 안 했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세상 자랑으로 꽉 찬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입에서 세상 자랑은 종결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은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7절이에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정말 가장 복된 말씀 복음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한 것을 바울이 다시 인용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의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선물해 주시는 분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반드시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심판을 받고 그에 따른 법적인 처벌,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방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어서 죄 자체가 되어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예수께서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다 처리되고 우리는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공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법적인 효력을 따라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해 주셔서 우리에게는 남은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래야 용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중에 가장 큰 복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 있고 하나님의 긍휼도 담겨 있지만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이요, 가장 큰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신데 예수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저주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주 예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언제나 의롭게 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공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좋든 싫든,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니까 독생자로 주셨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좋든 싫든 반드시 의를 법적으로 선물로 주시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내가 이와 같은 죄인인데 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전에는 내가 죄인이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실 수밖에 없어요. 좋든 싫든 무조건 우리를 의인으로 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으로 대하시고 의인으로 간주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언제나 자유함을 누리고 언제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인이 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인이 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이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호흡하면서 숨쉬고 살아가는 일상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육신의 생명, 밥 먹고 잠자고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이 산다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참된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의인이 된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성도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을 살지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성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노력으로 하늘의 생명, 주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신령한 복을 내 노력으로 쟁취하며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성도는요,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용서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의인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성도는 이제는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은혜와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명령 앞에서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내일도 아니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최고의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음이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러므로 의인된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을 살라고 하는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끔 되어 있다. 두 번째 복음이고,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의인이 된 성도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이 작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늘 생명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그 하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의 원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셔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나에게 날마다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원천이 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를 날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당신의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지어다.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믿음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될 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고 기도함으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될 때, 주님은 내 안에서 나의 믿음을 날마다 온전케 하시는데 당신의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까지 성장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어제도 믿음으로 살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내일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냄비신앙 참 골치 아프죠. 그런 거는 어제는 팔팔 끓었는데 오늘은 또 금방 식고,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내일은 세상으로 떠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제도 믿음으로 살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내일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종착도 믿음인 것이죠. 야곱은 죽을 때 침상 머리맡에서 일어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잖아요. 우리의 일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남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고, 야곱의 믿음이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는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이 일도 믿음으로 하고 저 일도 믿음으로 하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도 축복하실 것을 믿고, 나의 사업도 복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의 주권에 사로잡혀서, 능력의 손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 주실 것도 믿고, 죄의 권세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실 것도 믿고,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도 믿는 거예요. 부활도 믿음으로 받고 승천도 믿음으로 누리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도 누리며
오직 믿음으로 육신의 건강도 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믿음인 거예요. 모든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어제도 믿음으로 살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육신의 건강도 믿음으로 누리고 하늘의 생명도 믿음으로 누리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도 믿음으로 누리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게 되면요,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는 법적으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의인으로 간주하실 수밖에 없으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하늘 생명으로 살지어다.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고, 하늘 생명 되시는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조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로.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조성이 되고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조성이 되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조성되면은 믿음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날마다 더 들어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마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푹 빠지며 살겠습니까? 믿음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딱 조성해 주시면요, 우리는 믿음의 원천 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날마다 더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도 믿음으로 믿음의 원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며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도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는 것이며 구원의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믿음 주셔서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완전한 하나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됨을 누린다는 것은요, 죽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내가 너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는 거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을 이루는 것, 신령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이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만 딱 기억하셔도 좋겠어요. 로마서 1장 17절 세 가지. 가장 복된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는 것.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법적으로 나는 의인이 되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의롭게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제 의인된 성도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늘의 생명을 누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작은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으로 이르게 되고, 어제도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누리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누리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조성되어서 믿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소망을 두고 오늘도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표로서 나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실 수밖에 없고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의인으로 간주하실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이 놀라운 믿음으로 우리의 성도들이 무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늘의 생명을 누리라고 명령하셨으니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생명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 된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에 이르도록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어제도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조성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 예수와 날마다 연합하여 한 몸이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 있습니다. 우리 유경현 집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감사의 제목을 보시고 들으시며 더욱더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